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웃는 낯으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생을 출장 간병인으로 지낸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쓴 책이지요. 이분이 시한부 환자들을 인터뷰한 뒤에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는요, 시한부 환자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둘째,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셋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넷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다섯 번째,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에 시한부 환자들이 깨달은 이 5가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깨달음을 아름다운 식구로 담은 시가 시인 고은의 그 꽃이 아닙니까? 그 식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같은 깨달음을 담고 있지요. 우리 인생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은 올라갈 때, 잘 나갈 때는 못 봅니다. 본다 해도 그것이 정말 소중한지를 못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될 때 자신이 성취했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잃게 되고 나면 비로소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잘 모릅니다. 행복이 뭔지를요, 잘 나갈 때, 뭔가 일이 될 때는 잘 모릅니다. 옆에서 알려줘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 마지막이 보일 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었는지가 보여지고요, 깨달아진다는 거지요. 이렇기에 지혜로운 이는 마지막에 서 있는 이들이 들려주는 진정한 인생에 대한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힘겹게 들려주는 후에 섞인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바라긴 오늘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진정한 행복에 대한 지혜의 말에 옆분 얼굴 보면서 귀를 기울입시다. 귀를 기울입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이가 전해주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가 들려주는 지혜의 말이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해 주지요.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과 교회를 축복해주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간다면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닐까, 마지막 멋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모세는요, 이 축복 뒤에 그토록 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요, 요단 동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쫙 바라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뒤에 결론적으로 그의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요. 우리 같이 2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결론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말이 눈에 확 꽂혔습니다. 왜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이가 해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한 주의 종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해준 말입니다. 절대 그냥 허투루 넘길 수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모세는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받기에 이런 말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궁금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고 느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을 해주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잘 되고 뭔가 잘 성취해서 만족할 만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이뤄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입니까? 비록 요단 동편은 차지했지만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철병과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철옹성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다는 장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의지하고 따랐던 정치적 지주이자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곁을 떠날 상황입니다. 이러니 100% 만족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요. 이 상황에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보면서 너는 정말 행복하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2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수론이라고 부르지요. 여수론이란 의롭다 정직하다는 뜻으로 의인에 대한 별명입니다. 의인을 여수론이라고 별명처럼 부르는 거예요. 즉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의인이다라고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참 행복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됨을 보지요. 왜입니까?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경험한 이만 아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 빠집니다. 이 기쁨은요 하박국 선자의 큰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한량없는 기쁨입니다. 제 경우도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인정하실 때 느꼈던 행복만큼 큰 행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실 때 세상이 다 내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인정과 사랑만 있으면요 살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성공과 성취를 누려도 어떤 존귀와 영광과 부귀를 얻어도 결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길 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금요철학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여쭤보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나요?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행복하지 않나요? 여쭤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내가 어떻게
성도들 향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내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내 스스로가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저를 돌아봤더니 저 스스로가 저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다른 무엇이 채워진들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저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을까요? 실제적인 죄가 있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죄가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실제적인 죄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죄악과 반역을 일삼던 이들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줄 만한 건더기가 1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장 욕을 본 이가 바로 다름 아닌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모세가 왜 그토록 가고 싶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울고불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폭발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여수론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죄를 간과해 주시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민수기 23장 21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미디안의 선지자 발람이 발락 왕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발람 선지자의 입을 바꾸시죠. 주장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 축복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는 겁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어서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보고 들어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넘어가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간과하심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본 겁니다.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그 죄악을 상세히 아는 이도 또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렇게 모세는 멸망당해도 몇 번을 멸망당했을 이스라엘의 형편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도리어 오늘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요단 서편에 나갈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간과하심을 모세만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겠지요.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여수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죠. 죄인인데 실제적으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못 본 척하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니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참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죄가 있어도 간과하심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의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며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금요일날 저는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저를 보니 어느새 제가 제 죄를 스스로 세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세고 있었습니다. 교만하게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나를 스스로 판단하고, 교만하게 재판관이 돼서 내가 스스로 내 죄를 판단하고 나를 재판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러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한들 그 누구도 스스로 의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나를 털어보면요 다 털립니다. 안 털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 노력해도요,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나를 털어버리면요 다 털립니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렇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간과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있는 죄를 없는 척 해주신 것이 공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맞습니까? 이거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있는데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 해주시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십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죄를 그냥 간과해 주신 것이 아니지요. 대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하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같이 로마서 3장 25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면서 우리 대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간과하시고 대신 우리 대신 독생자를 죽이신 거예요. 그렇기에 간과하심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사실 뭘 잊은 사람이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 간과하신 은혜를 잊은 거예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재판관이 돼서 내 의로 재판관이 돼서 내가 스스로 나를 막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간과하신 은혜를 내가 잊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식이 있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선행을 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얼굴에 똥이 묻었고요, 내 손에 똥이 묻었어요. 그런데 얼굴에 묻은 똥을 닦는다고 똥 묻은 손으로 자꾸 얼굴을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더러워지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의식을 해결하려고 선행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마치 똥 묻은 손으로 똥 묻은 얼굴 닦는 것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무의식 영역까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죄의식, 성도들을 보면 정말 그 무의식의 영역 깊은 곳까지 죄의식이 뿌리내리고 있거든요. 이 죄의식의 영역을 뿌리 뽑기 원한다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간과하심을 믿는 믿음만이 이런 은혜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이 간과하심 은혜를 믿고 우리의 영혼에 깊게 뿌리내린 죄의식을 뽑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여수론이 되었음을 선포하세요. 여수론이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간과하심의 은혜로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인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고요,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선포를 믿읍시다. 그리고 이미 내가 여수는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세요. 될 게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그런 이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고 세상에 지울 수 없는 행복을 지금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간과하심의 은혜로 나는 여수론입니다. 여수론으로 행복한 사람이 딱 한두 분 있네. 진짜 행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미 의인 되었지 않습니까? 여수론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둘째,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았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구원을 받았기에. 29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모세의 말을 봅시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은 뭘까요? 29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대적을 복종케 하시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구원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 말이 또 다른 구절에 나옵니다.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0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처소라는 단어인데 이 처소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대적을 만나도 그 피난처에 탁 숨어서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직접 나가서 그 영원하신 팔, 능력의 팔로 대적을 쫓아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때도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투할 때에도 그리고 요단 동편의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도 이 피난처의 의뢰를 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피난처인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직접 영원하신 팔, 능력의 팔로 나타나서 그 대적을 멸하시고 그 대적을 쫓아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같이 여호와의 특별한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던 거지요. 이곳에 주목합시다.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는 특별한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랑과 구원을 받았어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런 성도와 상담한 적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좋지 않아? 라고 물으니까 전혀 안 좋대요.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분인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특별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예? 나만 구원하시고 나만 사랑하시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는데 다 구원하시고 다 사랑하시는데 뭐 그게 굳이 행복하고 기쁘냐는 거지요. 이것이 고민이 되었고요. 기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뇌 과학에 대한 글을 읽다가 이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뇌는요 기본적으로 불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불행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실험실에서 다양한 감정의 얼굴 표정을 보여주면요 우리는요 화난 얼굴을 행복한 얼굴보다 빨리 인지합니다.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화난 얼굴한 사람, 행복한 얼굴한 사람을 딱 두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얼굴한 사람 먼저 보지 않고 화난 얼굴을 한 사람 먼저 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전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하고 그다음에 커다란 사건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을 담은 사진을 딱 보여주면요 우리는요 100% 이 안전한 상황이 아닌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에 눈길을 더 많이 줍니다. 우리의 뇌는 일단 부정적인 것에 우선적으로 반응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팅이 부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과학자, 뇌과학자 릭 핸디스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불행에 가장 익숙한 상태다. 우리의 뇌는 불행에 익숙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생각해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우리는 불행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뇌가 흐르는 대로 그냥 그 생각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져요. 뇌가 그렇게 불행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은 뇌가 가진 습관이다. 릭 앤디슨이 말이에요. 불행은요 뇌가 가진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그냥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살면요 불행해집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지 않아요? 멍하니 가만히 생각을 놓고 있으면 우울해지지 않아요? 왜? 뇌가 불행으로 세팅되어 있고 불행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니 행복해지려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뇌를 개조시키는 거예요. 뇌를 개조시키는 겁니다.
즉 내가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행복과 관련된 신호, 경험들이 있거든요. 뇌는 불행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경험이고 행복하게 하는 신호인데 이것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 찾아서 뇌 안에 저장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삶에서 행복한 일들을 일부러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요, 특별한 기억으로 각색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일상의 기억을 특별한 기억으로 각색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가? 뇌를 개조하라. 뇌를 개조하려면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특별한 일들로 저장하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랑을 특별한 사랑, 평범한 구원을 특별한 구원으로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습관이 뇌에 뿌리 깊게 내리게 개조하라는 것이 이들의 조언입니다. 이 글이 제게 통찰을 주었어요. 특별한 사랑과 구원은요, 평범한 사랑과 구원이라도 특별한 사랑과 구원으로 기억하고 저장하려고 노력하는 이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사실 이 세상에 특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떤 것이 또 온 거죠,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나만 유일무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가 누리는 건 남도 누리는 것이고요. 다 그런 거지요. 그럼에도 특별한 구원과 사랑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이는 특별한 구원과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불행에 익숙해진 여러분의 뇌를 개조시키셔야 합니다. 모세도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만 피난처 되시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를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로 다가가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때도 보십시오. 야곱의 후손들만 출애굽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때 중단 잡족도 다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숨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개방해 주신 거예요. 그중 갈렙 같은 이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용사 갈렙,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출애굽 때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용사 갈렙으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만 특별한 사랑과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우리만 특별한 구원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세의 뇌가 개조된 겁니다. 행복한 대로 개조된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많이들이 불행한 뇌, 이 불행에 익숙한 뇌를 개조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행복해지려고만 합니다. 행복해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행복의 뇌로 개조되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일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행한 뇌를 행복한 뇌로 개조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미 아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다른 의미는요, 너의 불행한 뇌를 행복한 뇌로 개조하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이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행한 뇌가 행복한 뇌로 개조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의 얼굴이 딱딱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요, 얼굴이 환하거든요. 웃음이 있거든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딱딱히 굳어 있는 거예요. 얼굴 좀 보세요. 할렐루야. 웃으시고, 여러분 얼굴이 웃으면요, 마음도 활짝 열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 스며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다는 것에 그 비결이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아내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죠. 그렇게 여러분 제대로 기도했다면 내 뜻은 없어져요. 내 욕망은 없어져요. 내 주장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남은 게 제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기도를 잘못한 사람은요, 기도한 후에 오히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이 또 뚜렷해진 사람들이 있지요. 기도를 잘못한 사람들이요. 진짜 기도는요, 내 뜻이 사라져요. 내 감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만이 내 안에 오롯이 남는 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딱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 딱 남아있으니 이게 불행한 내가 행복한 대로 개조될 수밖에 없겠죠. 그의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되는 거고요. 그의 평범한 구원이 특별한 구원으로 기억되고 저장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특별한 구원과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니 난 행복한 거지요. 이것이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이미 말한 대로 금요일에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나도 특별한 구원과 사랑이 아닌 평범한 구원과 사랑을 받은 자로 전락해버렸던 거지요. 그냥 별반 다를 게 없는 구원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행했던 거지요. 그렇게 다시 제 기억을 새롭게 했습니다. 내 삶에 주어졌던 경험들이 얼마나 특별한 구원과 사랑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새롭게 저장했어요. 그랬더니 저같이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없더라고요. 큰 교회에게 주어진 특별한 경험들을 기억하고 저장했어요. 그랬더니 큰 교회처럼 특별한 구원을 받은 교회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더라고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은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 품으로 나를 품어 안으셨고요. 그 날갯깃으로 나를 감싸 숨기셨고요. 내 대신 일어나서 대적을 멸하여 승리케 하셨고요. 필요한 모든 걸 채우셨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풍전 등화와 같이 연약한 교회를 어느덧 코로나라는 이 사태에서도 든든하게 굳건히 버티는 교회로까지 세우셨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상황에서 5천 개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겐 든든히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느덧 우리가 경험하고 있더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불행한 내가 이끄는 대로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이 생각은요, 불행한 내가 시키는 생각이에요.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미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깐 생각이거든요. 이거 불행한 내가 시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행한 내를 행복한 대로 개조합시다. 그래서 비록 태풍 치는 현실이라도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삶은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빗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가 되는 것이 태풍 치는 환경 속에서도 빗속에도 춤추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우리를 진짜로 행복한 자로 만들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입에서 행복하고 싶어가 아니라 행복해라는 말이 흘러나올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특별한 구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구원과 사랑을 받았잖아요. 행복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이 주일에 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2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28절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을 다 진멸하고 안전해진 약속의 땅에 구하며, 야곱의 샘, 이 야곱의 샘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후손이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움이 넘치는 땅이죠. 이슬이 내리니까 그 땅에서
대적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곳에 홀로 거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복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대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은요, 이슬이 내립니다. 풍요로움이 있는 겁니다. 안정과 풍요가 약속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곳에 주목합시다. 지금 모세는 요단 동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완벽한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모세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선포해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세가 이런 완벽한 구원을 선포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믿음과 신뢰의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구분하지 않지요. 같은 의미로 쓰지요. 저도 같은 의미로 자주 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과 신뢰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요, 한순간에 생길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얼마 전 청년과 상담하는데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믿음은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을 검증하면서 의심도 했다가 여러분 또 믿었다가 뭐 이런 오랜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검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이 신뢰입니다. 이게 신뢰예요. 다르지요. 두 번째, 믿음은요, 한순간에 생기기 때문에 또 한순간에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잠깐 믿음을 가졌다가 또 금방 믿음이 사라진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 예배드렸다 꼭 금방 믿음이 없어 또 교회 떠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는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을 통해 생겼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뢰가 깨지지 않아요. 신뢰는요, 오래 유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이 깊어지면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광신도들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이 깊습니까? 근데 바보죠. 예, 바보죠. 그 믿음이 깊어지면 바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가 깊어지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신뢰하기에 인내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신뢰하기에 이해와 관용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신뢰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믿음과 신뢰의 차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인들의 믿음은 반드시 신뢰로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덕에 더디게 시계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외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도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반드시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성숙에 나아가냐? 신뢰라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믿음의 단계에서 딱 멈춰버린 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단계에서 딱 멈춰버린 이들의 특징, 이들은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표적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공급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걸 원하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해주고, 자꾸만 뭔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표적의 공급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이 표적이 끊기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이 금방 또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그때 그들 다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 변화시키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들의 믿음이 유지되려면 계속적으로 표적이 공급돼야 되는데 예수님 표적을 안 보여주시니까, 보여주신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은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찬송한 이들을 돌변해버립니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믿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에 믿음으로 있어서 안 됩니다. 신뢰로 가야 합니다. 신뢰는요, 표적을 구하지 않거든요. 표적이 없어도 신뢰는 별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뢰는요, 그 신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오더라도 그 신뢰는요, 별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믿음을 넘어선 신뢰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모세는 그토록 애를 썼음에도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죽을 처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자기가 그렇게 원한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거든요. 여러분, 믿음만 갖고 있었으면요, 삐집니다. 서운합니다. 하나님께 배신감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깟 일 때문에 나를 저기 못 들어가게 하셔. 믿음만 있었으면 삐지고요,
당장 하나님 앞에 반발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신뢰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만약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얘기 못했을 겁니다. 왜요? 내가 못 들어가니 완벽하지 않은 거죠. 다 좋아도 내가 안 되면 완벽합니까? 아니지요. 세상의 중심은 안 돼. 다 구원받아도 나만 구원 못 받으면 그게 완벽한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냐는 거죠. 믿음이 깨졌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 신뢰의 단계까지 이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야 너희는 정말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믿음에서 신뢰 단계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신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신뢰로 나아가려면요, 상대방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대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어도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예수께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저는요, 사도신경도 몰랐고 주기도문도 몰랐고 찬송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죄 용서하셨다. 이것 외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20살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 하나 갖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뒤로 꾸준하게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갔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믿음에서 서서히 신뢰로 옮겨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신뢰의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넘어서도 신뢰로 가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적 사탄의 간교한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은 믿음이 생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신뢰로 못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만 드리게 하는 거. 예배 드려. 예배만 드려. 이러면 그는 절대 믿음에서 신뢰를 못 갖거든요. 여러분, 예배만 드려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전혀 불가능하진 않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의 힘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만 드려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에서 떠나 신뢰로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역자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주일 예배를 또박또박 드려서 그 주일 예배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에서 신뢰로 간 성도들이 있다? 없을 겁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할 겁니다.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믿음이 생긴 후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노력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요. 일주일에 2번씩 성경을 통독했어요. 3일에 1번씩. 제가 20대 후반에 가서 백독을 했더라고요. 딱 27세, 28세 되니까 백독을 했더라고요, 성경을. 성경을 읽었고요. 제자 훈련했고요. 여러 가지 성경 공부했고요. 여러 가지 정말 헌신한 노력을 다 했습니다. 예배만 드려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예배만 드리게 합니다. 예배 드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이 예배만 드리면 흐뭇해합니다. 구원받은 줄 알죠. 속은 겁니다. 당연히 믿음은 있지만 신뢰는 갖지 못한 성도를 양산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들은요, 자신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즉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요, 그 믿음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건 표적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알거든요. 이런 이들은 그냥 놔둬도 언젠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툭 치면 넘어진다는 걸 압니다. 믿음 떠난다는 걸 압니다. 왜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음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삶에 시험, 어려움을 닥쳐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믿음 있는 것 같이 예배를 꾸준히 매주 예배를 드렸고 수십 년간 예배만 드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원치 않는 사람이 딱 닥치면,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에이 하나님 없어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이들을 너무 잘합니다. 이들은 그냥 놔둬도 되는 이들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았지,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뒤통수 맞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는 한번 데리고 놀아볼까? 툭 한번 치면요, 와당 넘어지고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벙집니다. 뭐지 저 사람?
수십 년 예배 드렸는데 저 뭐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믿음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뢰로 안 간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런 상황이 저를 굉장히 우려케 합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요, 예배만 드려도 감지덕지하죠. 예배만 드려도 대면 예배만, 이 대면 예배란 말이 우리 교회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정부에서 만든 말인데, 그냥 와서 현장 예배만 드려도 그냥 감지덕지합니다. 그것만 해도 목회자들이 감지덕지하고요, 다른 것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사단이 비웃을 겁니다. 비웃을 겁니다. 그래, 예배만 잘 드려봐. 예배만 잘 드려봐. 그러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어. 왜요? 믿음에서 신뢰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위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못 해주잖아요. 이제는 예배 이외에 어떤 활동도 못 하잖아요. 못하는 부분 여러분이 스스로 치워야 합니다.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하세요. 스스로 성경 좀 공부해 보세요. 스스로 좀 좋은 기독교 책 찾아 읽어보세요. 스스로 정말 좋은 교제권 한번 만들어 나눠보세요. 여러분, 우리 큰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피할 길이 있어요. 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큰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세요. 이럴 때 예배밖에 드리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다 참여하셔서 이 위기의 상황에 이 피할 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분들은 하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뢰로 성숙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선포하며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 신뢰가 더 견고해지면서 이런 선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하나님 신뢰로 완벽한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신뢰로 여러분과 큰 교회가 완벽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를 치어 구원하여 큰 용사 세우게 하실 것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교회를요, 이 성동지에서 있을 만한 교회, 있어야 되는 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로 만드셔서 세우실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이 기대할 수 있어요. 이 기대를 가지고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불행했는데 이 기대를 가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또 기쁜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또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주실 거야 라는 굳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울한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완벽한 구원을 기대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완벽한 구원을 기대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천상병 시인의 시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소개합니다. 행복.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가 있으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평이 온단 말인가.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온 건지 짐작이 가시지요? 바로 자족의 마음에서 오는 거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는 마음에서 그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는 분 아시겠지만 천상병 시인의 실제 삶은요, 그렇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그분은 서울 상대를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 당시에 점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1967년 어이없게도
동백님 사건이 연루됩니다. 가짜 간첩당 사건이죠. 정부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을, 지식인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넣은 사건이 동백님 사건이죠. 그 사건이 연루돼 갔고요. 끌려갑니다. 6개월 옥고를 치르는데 엄청난 고문을 당하죠. 그러니까 반병신이 돼서 나오죠.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후유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술을 먹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힘듦과 스트레스 외상과 그래갖고 술을 먹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요. 또 영양실조, 술만 먹으니까 심신이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남자의 기능도 잃어버렸죠. 황폐해져갖고 1971년 길을 가다 그냥 길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워낙 몰골이 추리하니까 행여인으로 오인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를요 서울시립정신요양원 정신병원에 그냥 강제 수감해 버립니다.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길에 그냥 추잡한 그냥 노숙인 같은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그리고 정신이 이상해 보이니까 데려다가 시립요양원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인들이 찾아도 찾아질 수가 없고 연락이 안 되니까 어디서 죽었나 보다. 그 당시엔 지식인들이 막 아무데나 가서 잘 죽었잖아요. 끌려가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동료 문우들이 그의 시를 모아서 유고집을 펴냅니다. 유고집의 이름이 새라는 유고집인데, 이 유고집을 간행하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살아있는데. 나중에 살아있는 게 알려지죠. 나왔는데 뭐 사실 사람 노릇 못할 정도죠. 그때 천사 같은 아내가 이 천사명의 시인을 구원해 줍니다. 아내가 누구냐면 천사명의 시인의 친구의 동생이에요. 여동생. 근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오빠잖아요. 오빠의 온전한 모습을 다 알죠. 얼마나 똑똑했고 얼마나 잘났는지 알죠. 그런데 오빠가 병신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의 여동생이 이 천사명의 시인은요 품습니다. 결혼해요. 그래갖고 남편 구실, 뭐 가장 구실 전혀 못하는데 자식도 못 낳으니까. 그런데 찻집을 운영하면서 이 천사명의 시인요 돌아가신 날까지 봉양을 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보면 사실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는 자족함으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은혜로 죄인임에도 여술은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있습니다. 실제 죄인인데 너 죄인 아니야? 내가 너 간과해 줄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불행한 애 개조해. 행복한 애 만들어. 그러면 깨달아질 거야. 네가 특별한 구원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네 주변에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은지를, 특별한 구원과 사랑이 많은지를 알게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말씀해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신뢰만 한다면 그건 우리의 겁니다. 이런 논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해지고 싶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말한 대로 제가 금요철 시간에 회개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내가 어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왜 네가 행복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행복할 수 있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넌 행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렇게 넘쳤거든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거 내가 속고 있었던 거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난 지금 행복한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금요일날 철학 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당장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좀 이따가요, 나중에요, 뭐가 해결되면요, 제발 속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불행한 이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행복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 날 행복하게 해주셨다, 이걸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행복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행복을 하나님 내 안에 담아두지만 말고 하나님 불행한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전하는 놀라운 이들, 행복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분별하는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